어제부터 로마서를 시작했습니다. 이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고 저주를 받아야 마땅할 자인지를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그리고 성도가 된다는 것, 그리고 성도가 믿음이 깊어진다는 것은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닫는 것이 그 기본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지 내 안에 죄들을 볼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살 수 없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자였는데, 그런 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을 아는 것이 가장 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믿음이 성숙하고 하나님을 잘 믿을수록 우리의 자신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은혜예요. 그게 은혜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현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얼마나 큰 사랑이고 은혜인지를 깨닫는 것이 로마서를 쓴 바울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그 정체성, 그리고 왜 바울이 이렇게 자신을 목숨까지 아까워하지 않으면서 복음을 전했는지를 이 로마서를 통해서 깨달으면서 우리의 또 부족한 점이 뭔지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으로 은혜를 받기 바랍니다. 8절입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자신이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됐다. 지금 로마에 있는 교회들이 스스로 자생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을 믿는데 무엇을 때문에 감사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 종교들, 특히 유대교들은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는 것이 그 문제 있는데, 지금 그것을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믿는 그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돼서 감사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9절에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매일 하나님 앞에 나의 전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말씀에 순종했는데 그것이 증거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아신다요. 그 내가 매일 그 로마에 있는 교인들을 위해서 감사하고 기도했던 것이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된다 이거예요. 그게 무엇이냐? 그 아들의 복음 안에서.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것은 뭐냐? 유대교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만 믿어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생각하지 않았던 자신. 그러니까 이 바울이 사울일 때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잡으러 다니고 죽이러 다녔던 그런 열성 분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에서 만난 다음에 완전히 변화돼서 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죽이는 자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자신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소중한 분이고 이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 분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렸다는 그 복음을 아는 그런 로마에 있는 성도들 때문에 감사한다 이거예요. 이렇게 믿을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너희들이 스스로 자생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그 감사하는 기도를 매일 드렸다 하면서 그 기도의 증인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10절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을 얻기를 구하노라. 그리고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도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지금 기도의 내용이 뭐였냐면 하나님 뜻 안에서 너희에게 좋은 길 가기를 너희를 만나러 가는 좋은 길을 얻기 위해서 구하였다. 이 말을 하고 있어요. 로마에 빨리 가고 싶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그 기도를 했는데 로마로 가는 길이 가고자 하는 그 뜻이 하나님 뜻과 맞는지에 대해서 지금 알아보고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나를 그쪽으로 보내실 건데 아직까지 지금 가지 못했다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11절 내가 너희를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그러니까 자신이 로마에 있는 그 성도들을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 하나님이 베풀어진 은사였죠. 그 모든 은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들,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는데 그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줘서 목적이 뭐예요? 너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너희한테 빨리 가서 만나고자 하였다.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이 말은 뭐냐? 하나님 앞에 너희를 만나서 내가 큰 어떤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주고 그리고 너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그런 목적이 뭐냐면 나의 믿음과 너희의 믿음을 피차 서로 아니야 서로 섬기고 나누고자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내가 너희를 믿음을 가르친다거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를 통해서 나도 위로를 받고 섬김을 받고 나 역시도 너희와 섬기고 믿음 안에서 함께 있고 싶어서 지금 로마로 가고자 한다 이거예요. 13절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은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분명히 알 것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감사하고 너희한테 가고자 애쓰는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알았으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이는 너희 중에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너희 이방인 중에 그리스도인 헬라인 그리스도인을 말하고 또 유대인 그리스도를 지금 에게 가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로마 교회의 구성원이 예루살렘에서 간 유대 그리스도인이 있고요. 헬라파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너희의 그 이방인 중에서 일어난 역사들, 그러니까 그 지금까지 뭐 고린도 뭐 여러 가지 에베소 또 뭐 여러 가지 여러 곳을 방문했지 않습니까? 지금도 고린도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데 그 이방 땅에서 마게도냐 지역 그런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그 열매가 로마에서도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지금까지 그 로마로 가는 길이 막혔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4절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지금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헬라인 그 당시는 로마가 지배를 하고 있었는데 그 로마 전에 그 알렉산더 그 대왕이 세계를 제패했었거든요. 그 알렉산더가 그리스 문화예요. 헬라 문화. 그때 그 언어가 다 헬라 문화로 했고요. 그 헬라 문화가 제일 유명한 것이 발달된 것이 철학입니다. 철학. 그때 소크라테스 뭐 여러 가지 그리고 수사학이 굉장히 발달이 됐어요. 그래서 로마가 지배하지만 그 문화는 헬라 문화를 다 사용했어요. 그래서 그곳에 있는 헬라인이나 그 야만인 그러니까 뭐 야만이라고 해서 뭐 그러니까 공부 헬라인은 아주 지식이 높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는 거예요. 왜 빚진 자냐면 자신은 하나님께서 택정함을 받았는데 왜 택정함을 받았느냐? 이방인을 위해서 택정함을 받았다고 어제 그 말씀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이방인이 아니었으면 하나님께서 택정함을 받지 못했으면 그리스도도 알 수 없고 바른 믿음을 갖지 못했을 건데 자신이 사도가 되고 그리스도의 종이 된 것은 다 여러분들 이방인 때문이래 이렇게 됐다. 그것이 지금 빚진 자라는 말로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지금 복음을 전하기 원한다는 이 말은 그들이 복음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아는데 복음이라는 그 안에 너무 많은 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를 구원한 자라는 큰 틀 안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되고 이웃과는 어떻게 사는 것이 맞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은혜를 주시고 구원은 뭐고 죄는 뭐고 은혜는 뭐고 어저께 얘기했던 어떤 그 상황에 대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 로마에 가고자 한다. 그게 뭐냐? 그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냥 교회 다니고 하나님을 믿으면 되는 거지 하는 것이 그 기독교인의 삶이 아니라 기독교 안에 풍부한 진리도 있고 교리도 있고 하나님의 뜻도 있고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우리의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거라는 사실 이런 모든 것을 낱낱이 알려주는 것이 이 로마서의 목적입니다. 그냥 우리가 그냥 하나님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 죄를 구원했다 그것만 믿는 것 그것이 복음의 전체인 것 같지만 그 안에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소중한지를 알려주는 것이 지금 이 복음 안에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흔들리지 않다는 거예요. 외부에 많은 유혹이 있고 사단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도록 여러 시험을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게 하는 그런 사단의 그런 죄악 속에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견고하게 서지 않으면 이 유혹에 넘어지고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자신이 지금 로마에 가고자 하고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이겁니다.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지금 자신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유대교에서 정말 극성분자로 산헤드린 공회원에서 문서를 받아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 죽일 수 있는 그런 공문을 가지고 다녔던 사람들. 스테반이 죽을 때, 돌로 맞아 죽을 때 그 옆에 있었던 사람.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는 자들은 죽어 마땅하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지금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다. 그 이유는 뭐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먼저 누구한테 복음이 들어왔다고요? 유대인, 그 다음에 헬라인들. 그래서 지금 복음, 유대인에게는 누가 복음을 전합니까? 베드로가 전하고 헬라인, 이방인에게는 바울이 전한다고 지금 말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지금 복음에는 무엇이 나타난다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구원의 방법이 나타나서 그 구원의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다. 그것을 믿을 수 있는 그런 의의를 복음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다. 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삶과 같으리라. 내가 이거 필사하면서 좀 틀렸나?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이 어디서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의 의에서. 그러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이 가장 선한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구원시키고 누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지 않는지를 하나님이 이 복음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지를 그 이유도 나중에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그곳에 택정함이 있고 만세전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그 계획까지 우리가 알면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정말 믿는 것이 견고해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 또 말씀이 조금 길었는데요. 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의 그 정체성을 아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흉악한 죄인이고 살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고 저주받아야 되고 영원토록 죽을 수밖에 없는 자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달을수록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는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날인데 그 안에서 믿음 생활 잘 하시기 바라고요. 오늘부터 또 새로운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편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도다 하는도다. 그래서 이 말씀 또 한 주간 또 외우면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새벽 기도를 마치겠습니다.